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저는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많이 남아요. 자꾸 반복하고 반복에 많이 다져지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니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린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 하나님이 열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짖어라.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충성되라. 또 우리가 해야 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지. 모세도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었고, 또 다윗도 그랬다.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만 갖고 되냐? 아니다. 열심이 있고 지혜가 있어.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자가 되는 거야. 열심이 없으면 안 했는데, 열심에다가 지혜가 있고 예수님 금방 죽는다는데 난 그럼 돈 만들까 하니까 그런 지혜가 나와서 팔아먹게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넘겨줄 건 이런 전략을 짜는 자가 됐단 말이죠. 바보 천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열심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순수함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약삭빠른 교활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베드로처럼 열심은 있는데 순수함이 있고 지혜는 없어. 그러면 칼 들고 낯서는 사람. 예수님 지키려고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근데 지혜가 없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거 혼자 못 당하실까 봐서 그런 칼로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혜가 없는 자다. 그래서 열심 따랐다. 열심과 함께 지혜와 순결함, 이것이 다 갖추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뭐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지혜를 갖다가 그냥 지혜로워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뱀 같은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냐? 이 지혜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여진 데가 창세기 3장 1절인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 이것이 지혜라는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지혜는 아둠입니다. 지혜는 아둠인데 이거는 간교로 썼어요. 이 아둠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면 간교한, 교활한 그런 뜻입니다. 욥기서 5장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중국의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자학원, 지네들은 공자 없어요. 공자 다 파괴시켰어. 근데 전 세계가 공자왈 맹자왈 이러니까 공자학원 이래가지고 좀 뭐 세계에다 공자학원 만들어 놓고 대학에다가 공자학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산당을 가르치고 있는 거. 공산당의 우수성,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이러니까 야, 공자를 안 가르치고, 그리고 니네는 진짜 공자가 없잖아. 공자의 무덤도 파헤쳐버리고 공자의 집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놓고선 밖에 나가서는 공자학원 이러놓고, 그 내용을 보니까 공자를 가르치고 공자의 좋은 점을 가르치고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사상을 가르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중국으로 자꾸 불러일으켜서 술 대접하고 여자 대접하고 무슨 뭐 상품 대접하고 너 무슨 사업하냐?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사업 하나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막 그냥 뭐 잘 되겠냐?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다 거기에 보석돼서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이게 뱀의 간교함입니다. 뱀의 간교함.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딱 정했어요. 공자학원은 간첩기관이다. 폐쇄해라. 많이 폐쇄가 되고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렇게 실제로 하니까 없는 예의가 아니까 거기 스파이가처럼 움직이니까 뱀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얘기에 공자, 근데 지네들은 공자를 숭배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시진핑 사상은 가르쳐도
공자사상을 가르치라나. 근데 밖에 나가면 공자학원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 교육계,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게 돼. 이게 뱀의 지혜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다.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좋은 포장을 갖고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엄청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근데 다 그 사람들 뒤를 다 봐봐. 이상한 짓 때 진짜 불쌍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들이야. 정당하게. 무조건 받아서 쓰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일하고 뭐든지 휴지라도 주서라. 그렇게 할 때 하다못해 문이라도 지켜라. 이러면서 월급 줘야 내가 문 지키다가 내가 일하다 와서 월급 받아왔다. 얼마나 자존감이 높고 이거 갖다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갖다 줄 때 내가 아빠, 엄마 이런 역할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공짜, 너 가난하니까 줘, 가난하니까. 나 가난해서 돈 받아, 가난해서 돈 받아. 그게 뭐 몇 천만 원, 몇 억 원 준다고 그래도 가난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 돈을 쓰는 자녀들이 막 멋지고 행복하고 이렇게 됩니까? 가난해서 돈 받아서 우리는 가난해서 먹고 사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 나도 일해서 정말 멋있게 살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려. 이런 포부가 없어. 여러분, 그게 뱀의 간교함입니다. 뱀의 간교함. 그래서 이건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다. 똑같은 지혜.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쓰이면 똑같이 아름인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래서 미련하는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혜로운 사람 똑같은 거야. 간교하다, 교활하다, 그리고 또 지혜롭다, 슬기롭다. 단어는 똑같아. 아름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든 건강이든 돈이든 실력이든 내게 학력이 주어지든 이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쓰여졌냐 부정적으로 쓰여졌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르다.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을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이거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지만, 그 돈 갖고 시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지혜 가지고 남을 등쳐먹는 데 쓰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데 쓰려고 그런 것을 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이러면 이게 악한 것이 된다. 우리 몸도 우리 인생도 선이다 악이다 이게 아니다. 그냥 인생은 인생일 뿐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때는 선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지만 악한 데 쓰는 거야.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등쳐먹는 데 쓰게 되고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갖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지혜로 그 돈 갖고 뭐 하는 데 썼어. 뭐 하는 데 쓰임 받고 있어. 이게 더 중요하다. 얼마나 돈을 벌었나,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고 어떤 학력을 갖고 있나, 어떤 권세를 갖고 있나, 어떤 은사를 갖고 있나, 이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 갖고 뭐 하고 있어? 어떻게 살았어? 그 잘난 얼굴 가지고 그 잘난 몸 건강함 가지고 그 버는 돈 갖고 뭐 하는 데 썼어? 이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교활하고 교만한 악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왜 내한테 생명과 복만 주시지 왜 사망과 화도 줬냐? 우리 앞에 있다, 둘 다 있다. 선택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마귀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줬다.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다 해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먹고 튀겨 먹든 쪄 먹든 찢어 먹든 마음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여기 동산 만들고 싶으면 여기 호수를 만들고 싶으면 다스려라 해놓고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먹지 마.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야.
네 주인이 누군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 인정하. 그래, 그렇게 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거야. 그 따먹고 범죄하니까 내 앞에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선택이라는 거지. 지혜 가지고, 내 거룩함 가지고, 은사 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다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내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민족이 자자손손 복받으며 정말 멋있게 꿈을 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쓰임받으면 이게 생명과 복이고 되지만 어떻게 일 안 하고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남편 일 더 시키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일도 돈 많이 벌어와서 나 가만히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악한 것이다. 아무리 네가 잘생기고 아무리 돈 많은 저는 재주가 있어도 그걸 악한 일이다. 그건 교활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앞에 그 길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 행복해, 네가 안 행복해도 아내가 남편이 행복하게 해야지, 내가 안 행복해도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너의 아들 딸이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생명과 축복의 길이지만 내가 싫다는데 왜 나 안 해? 아니 부모면 부모지 뭐, 아니 자식이면 자식이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은 그걸 가르치고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럼 온통 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야, 내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내 인생을 내가 희생해서 나라와 민족에 잘 살고, 이런 생각 누가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해. 안 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면 군가를, 우리가 수고해야 내 형제 자매들이 단잠을 입은다. 내가 지켜야, 나라를 지켜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단잠을 지른다. 이러니까 수고할 만해. 내가 오늘 지켜야 돼. 이런 사명을 가지고 모기하고 그 추운데 거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안 추운 줄 아세요? 추워. 여름에 더워. 얼마나 목에 달려들고 난리를 치고. 근데 거기 있어야 돼. 그러나 오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내 형제 자매 부모가 단잠을 이룬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야.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누가 군대 가? 누가 일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애기들도 안 낳잖아. 결혼도 안 하잖아. 내 몸인데 왜 자꾸 애기 낳아 마라 그러고 있어. 내 건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리고 지나고 보면 40이 지나고 60이 70이 80, 90살이 되고 나면 확연하게 나온다. 확연하게 나온다. 근데 그런 얘기로는 전혀 매스컴에 오질 않아. 왜냐하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마귀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을 뿐이고, 그 지혜, 건강, 물질, 인생을 네가 어디다 쓸래? 무엇을 위해 쓸래? 이건 우리 선택에 대해서, 누구는 생명의 길이 되고, 누구는 사망의 길이 되고, 누구는 복의 길이 되고, 누구는 화를 맞는 길이 되어지는 거다. 우리 선택이다. 우리가 심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남편, 내 아내는 내가 낳질 않았어. 장모님, 장인어른이 낳고 시부모님이 낳았어. 그러나 내가 만들어가요. 내가 사랑스럽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원찮다고 시부모한테 가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처갓집에 가서 좀 바꿔달라고, AS 해달라고 해도, 어느 결혼식에 AS는 해도 반품은 안 된다. 그게 되냐고. AS 할 게 너무 많지. 나나 너나. 그러나 내가 만들어가는, 더 망가뜨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닮아서 나왔지만 보배롭고 존귀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도 문제투성이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저 더러워지면 씻기고, 고장나면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여자에게, 며느리에게, 어떤 남자에게, 사위에게 맡겨놓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 네가 잘 만들어 살아라 하고 인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온 거 내가 선택한 거야. 물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이끌어오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의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 누가 선택해서 내가 하는 거야.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보배롭고 존귀한 거를 누가 썩어질 것으로 만들었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썩었어요? 네가 변질시켰지. 아무리 좋은 물고기도 물을 안 갈아줘. 먹을 걸 주질 않아. 먹을 걸 줘도만 너무 먹을 것만 많이 줘. 물이 탁해져. 죽지. 생명이었는데 내가 하는 거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썩어질 것으로 바뀌어졌어? 내가 내 인간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육신을 위해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거야. 교회를 왜 나와?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인가? 맞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저것 봐라, 네가 뭘 잘났어? 그러고선 화가 나서 돌 들고 쳐 죽였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썩어질 것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지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음 생활 이것만 갖지 말고 지혜와 순결함을 같이 가져야 된다. 아멘. 지혜와 순결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서 20절에 가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순수함이 일어나게 되고 지혜도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아멘, 성령님이 지혜를 불러일으켜 주신다. 지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알고 있는 거,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지혜는 그래서 어떻게 조합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언제 할 건데, 어떤 만어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할 것인 게, 이런 것들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겠다. 성령님이 주신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데 앞에 대단한 학자들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잘 짜맞춰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 성령님이 지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지혜의 충만뿐만 아니라 순결함, 순수함도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머리 좋아, 아주 간사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있으면서도 너무 사람이 순수하고 너무 착해 하고 칭찬받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일 보는 거 지혜 있어야 돼. 순수해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순결한 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순결한 지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순결함도 같이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순결한 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17절에 따랐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 조심하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사람 조심하세요. 큰 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고 엄청난 고난도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들 조심해. 네가 열심히 있어, 너 지혜도 있어, 순수함도 있어. 그럴 때 많은 사람 만나지 마. 사람이 사람을 제일 아프게 해.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또 뭐죠? 고양이를 키우고 심지어는 거북이 막 뱀도 키우고 왜 그럴까? 사람은 배신을 하고.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검은 머리 짐승이 뭐예요? 사람 믿지 말고 사람 거두지 말라고. 배신하니까. 사람만큼 사람을 배신하는 동물이 없다 이거지. 그렇다고 사람을 거부해? 그럼 산속에 들어가야지. 내 많은 축복이, 내 많은 형통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사람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결한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도 사역을 이렇게 하지만 가만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내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되게 사역도 많이 하지만 여유가 많고 자유도 많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니어서 너무 힘들었어. 왜 하나님 나한테 은사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아유, 왜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왜 날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난리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뭐 가진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붙들고 난리치고 그럴까. 좀 쉬고 싶은데 말이야. 그렇다고 또 나는 착하게 또 해야 되니까 다 기도해 주는 줄 알고 해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 사람 조심. 근데 저 사람이 원하지 않나? 사람 조심해. 예수님도 오는 사람 다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딱 스톱.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스톱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 제자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면서 밥 먹겠다. 왜냐하면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 아니, 사람들 몰려오니까 막 금식하면서라도 사역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밤을 주셨어요? 일하지 마. 일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정으로 가. 네 아내 옆으로 가고 남편 옆으로 가고 아들 딸 옆으로 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떤 행복한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시간 보내. 제가 한 달에 한 번 시골에 가는데 대전 집회에 있어서 요즘은 그 7시가 뭐예요? 해 떨어져서 깜깜하면 주유소도 다 문닫고. 주유소가 문 열져요. 여기서는 12시까지 문 열잖아요. 7시 되면요 문 연 가게가 없고 식당도 6시 되면 문 연 데가 없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여기는 10시 돼도 밖에 나가서 뭐 먹을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불 없을 때 밤에는 일하지 마. 쉬어. 가족 아내와 남편 함께 시간 보내라. 애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을 네가 많이 알면 그 사람들이 너를 이리 고발하고 저리 고발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질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지혜롭게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 때로 억울한 일 당한다. 예수님 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일이 한 번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하나도 없었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대접받고 집에서도 대접받고 이러기만 했다. 이렇다면 네가 지금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 지금 문제가 있다. 점검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뒤집어질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순결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기도하는 건 다 응답받아서 나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한 일도 없고 그냥 난 감사만 있고 그랬다. 문제가 있는 거야. 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떨어졌지? 내가 지금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여기서 올라와야 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그래. 여기서 아마 이게 올라와야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게 순수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 말에 속상한 일이 없고 답답한 일이 없고 그냥 나는 좋아했어. 문제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내 증거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뭘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일어나. 기도하면 병이 나나. 기도하면 돈 문제 해결돼. 이렇게 응답이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마다 죽어가는데 얼굴은 천사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금 파산해서 돈이 하나 없고 망해가는데 얼굴은 천사. 저렇게 화나네. 병 때문에 지금 중내산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얼굴이 편안하네. 사랑이 넘치네. 증거가 되는 거야. 아멘. 내가 막 매주마다 로또 복권 일주일에 하나씩 되면 동네방네 사람들이 막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이 생겼대.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이라는데 목사님이라는데 어려움이 생겼대. 그런데 얼굴 보니까 편안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가족의 애들도 아주 싱글벙글하게 싱싱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럴 때 증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어떻게 저 얼굴 하고 있지?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결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19절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뭘 어떻게, 나 법도 모르고 몰라. 어떻게 말,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할 거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지혜롭게 살아가는, 준비된 것 갖고 살 거야가 아니라 준비 안 됐어도 말할 거야. 아멘.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도 거기 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나가? 내일 기대하고 오늘 빨리 가라. 내일 그렇게 내가 여기 무슨 말해? 난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 몰라 뭔 일은, 그러나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는 것처럼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이것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쓴 것도 있는데 엄청 맵고 어떤 건 엄청 짜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거기 독초가 있어, 독버섯이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해서 그 일을 통해서 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교훈이 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쓴 경험도 있고 아주 매운 경험, 짠 경험이 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다 약이 되고 양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도 당신이 대단하네,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니 당신이 진짜 성자다 하고 칭찬도 해주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견뎌라. 미움 받으면 견뎌라. 여기 어떻게 벗어나? 무슨 죄 때문이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지 말고 견뎌. 미움 받으면 견뎌. 나 억울하게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래 견뎌. 항변할 필요도 없어. 억울한 일 당해서 견뎌. 그냥 그래도 사랑하면서,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면서 견뎌. 아멘.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니, 앞에서는 견디내며, 근데 왜 저 동네로 피하래? 미움 감당할 수 있어. 오해받고 좀 힘들어. 그러나 박해받는 건 내가 죽어, 우리 가족이 죽어. 그러면 저 동네로 가. 이게 지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견딜 수 있는 것은 견뎌. 그러나 이건 죽게 생겼다. 그러면 저 동네로 피해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여기서는 안 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옮겨. 그러면 동네로 옮겨라. 제자가 시작. 이게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순결한 지혜로 사는 것이 뭐냐? 제자가 되면 선생보다 낫게 하지 마. 나으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그러면 교회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얼마 못 가서 또 깨나오네. 신학생 때 들은 부목사가, 전도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찬양을 더 잘하고 은혜를 더 많이 끼치면 또 깨난다. 오래 머물지 못한. 저는 그렇구나, 목사님보다 나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너무 좋고, 이렇게 보니 목사님이 이러셨다. 저는 목사님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또 나를 칭찬해. 우리 한 전도사가 너무 좋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기 떠나서 여기 와서 5년 돼서 여기를 분양받아서 하고 10년 돼서 이제 저 감사예배를. 그분이 와서, 내가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거쳐갔는데 이 한 목사는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난 눈물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내 목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전도지에 뒀었어요. 그 목사님, 왜 그럴까? 나는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설교 잘한다, 너무 좋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그분보다 나으려고 하죠. 사장님 뭐 따위로 사장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해요. 사장님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사장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하지마. 선생님보다 더 귀한 하지마. 내가 부모보다 이 가정에서 더 뛰어난 사람이 하지 마세요. 나는 못 따라가. 난 지금도 우리 부모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못 살 거고 우리 어머니처럼 못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존경해.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그게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다. 선생님 그 정도만 돼도 무지 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선생님을, 아버지를, 사장님을 뛰어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분들을 높이리라. 그분들 나보다 나. 항상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높이게 되고 존중하고, 나보다 못한 게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한 걸 보고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를 높이셔?
장로님한테 멘토할 때 항상 나 높이시오.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느낌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것도 있어. 왜? 내가 그렇게 높이는 거야. 이게 지혜로움이다. 아멘.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짓누르지 마세요. 남편 정도만 돼도 난 대단하다.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아내된 여러분 하세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가 집안에 살림만 해서 세상 물정 모를 수 있고 이성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올려줘야 돼. 그 엄마를 올려줘야 이 아내가 올라가야 이 높아진 아내가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야.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얼마나 대단한 보배롭고 존귀한 아내인데 이런 마음으로 아들 딸을 양육한다고. 그 아들 딸 혜택을 두고 봐.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얘기예요. 뭐 대학은 좋은데 나와 돈은 뭐 잘생긴 몰라도 뭐 하는 건 천지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칭찬해. 열심히 일한다. 참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한다.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지혜로움이다. 이게 순수한 지혜다. 아멘. 자녀들도 역시 나보다 낫다. 난 항상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낫다를 항상 여기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나 삶을 갖는 거나 이게 보면 나보다 낫다. 우리 아들도 전도사님 가정 생활하는 거 보면 세상에 나보다 10곱 정도 나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음식도 잘하고 아내를 위해서 애쓰고 뭐 세상에 나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걸 보면 나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못한 것 같은데 너무 잘하니까 내 아들 만나 이렇게 우리 딸들도 야 내 딸 만나 그렇게 내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도 나를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해 한다라는 거죠. 순결한 지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순결한 지혜는 자기를 항변할 것 없고 저 못돼 먹은 사람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 드러내신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저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여러분 나타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보고 나가라. 아멘. 하나님이 감추어온 것을 드러낼 때 우리 목사님이 엄청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개털 모자 쓰고 있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막 여러분에게만 알리고 이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목사님 사실은 알고 보면 개털 모자 쓰고 있네. 면류관이 아니라 그거 쓰고 있네. 이러지 않도록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축복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다 드러날 거야.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도 마찬가지 저 못된 걸 다 알려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게 순결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네 만나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다 드러난다. 아멘. 하나님이 드러날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났다, 헌신했다, 이것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상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순결한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 나올 거예요. 다 드러날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아이고 내가 그랬나? 주님 내가 진짜 했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 열심히 살아간 땀이 풍성해야 되고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풍성해야 되고 중내산에 하면서도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피곤해. 돈 뺏어가는 것 같아. 몸을 힘들게 한대. 몸을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직장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세상에 쉬 지나가.
그러나 몸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순결한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야? 왜 어쩌자고?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거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아주 막 종처럼 막 얼마나 혼나고 있는지 몰라. 순결한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두려워.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래서 순결한 지혜로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이 한 주간도 한 해를 맞아 마무리 짓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들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만 사람이 하나님이야. 의지의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축복할 때는 그렇게 끝나라. 그러나 그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순결한 지혜로 오늘 또 멋있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과 함께 이제 지혜와 순결함을 주시되 순결한 지혜로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잘 견디면서 때로는 핍박 가운데에서는 동네도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을, 선생님을, 목사님을 소중히 여기는 나의 아내를, 내 남편을, 나의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앞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면류관 받는, 상 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롭게 순결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